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마음속으로부터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참회 기도할 때부터 제 마음속이 막 이렇게 울렁거리고, 또 우리 유호정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잘하실까? 이 기도 하나하나가 잘 준비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그 모습이 제게 또 이렇게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너무 고맙고 찬양 얼마나 아름답게 또 씩씩하게 해주시는지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5년 동안 우리 조 목사님 얼마나 많은 기도와 사랑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얼마나 많은 헌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섬김과 봉사와 또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쓴 것을 이렇게 쭉 보다가 거기에 구절들을 이렇게 쭉 성경 구절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믿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이게 다시 제 마음속에도 회복하면서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드릴까? 창립 5주년 기념하면서, 그래서 우리 복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보통 감정을 표현할 때 희로애락 이렇게 하잖아요. 기쁠 희자, 그 다음에 화낼 화내고 이렇게 분노할 노자, 그 다음에 슬픔 애자, 그 다음에 즐거움 락자를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 이게 늘 함께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수없이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나는 고통이 없다, 나는 슬픔과 애통함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슬픔보다, 내가 갖고 있는 애통함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의 그 어려운 삶의 여건, 그 속에서도 기쁨이 내 슬픔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이 척박하게 다가오는 삶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장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이 속에서도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기쁨의 모습이 없으면, 저는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딱 보면서 조 목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그리고 웃는 상이에요. 물론 가끔 화날 때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굴이 밝고 웃는 모습의 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알게 모르게 전염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으면 모든 자녀들이 꼼짝 못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넉넉하게 웃고 계시면 자녀들이 같이 웃을 수가 있어요.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가정에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없으면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쁨을 다시 회상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작은 기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떨 때 기쁩니까? 여기 배고프면 지금 11시, 12시가 가까이 12시네요. 그럼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 배가 출출하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따 점심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잔치를 하신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거기다가 맛있는 것까지 나오면 이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소소한 것, 이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 이 반찬 투정을 한다든지 밥 투정을 하면 가끔은 우리의 자녀들 굶기실 필요도 있어요. 야 임마,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든 음식인데 밥 투정을 하면 되냐 하고 아예 딱 멈춰설 필요도 있어요. 이게 먹는 기쁨, 그 다음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소유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명품백이 없어도 내가 백 하나 들어오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뭐 멋진 차 안 사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차를 타면 내가 이 기쁜 거,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이게 가장 작은 기쁨들 어떻게 알게 봐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을요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한다면 우리 누구를 보면 기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먹는 거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기쁨인데,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기쁘십니까? 네. 남편의 얼굴을 보면 기쁘십니까? 소리가 약하죠?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은 뭐냐면 아내의 얼굴을 보면 좋구나, 남편의 얼굴을 보면 감사하구나, 이게 속에 있으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보면 어때요? 기쁘죠? 가끔 아들 딸이 말썽을 피우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보기가 좋구나,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이 기쁘실 때가 언제냐면 6째 날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정말로 정말로 좋구나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결혼하시고 첫 아이를 임신하고 그 다음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낳고 나면 어때요? 그 모든 고통을 잊으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게 생명을 받은 기쁨, 이게 어머니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기뻐요? 옆집 아이가 나도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내 아이를 낳으면 왜 더 좋아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성들은 10개월 동안 배에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이게 출산하기 때문에 이게 내 아이가 명백하죠. 남자들은 이게 가끔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내 아이일까? 그래서 아이를 보면 어때요? 코가 닮았나? 눈이 닮았나? 이마가 닮았나? 어디 손이 닮았나? 이걸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닮았구나 하고 깨달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내 자식이구나. 예, 나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죠.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갔다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집에 가서 엄마야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나와서 아들 딸을 끌어안잖아요. 왜 그래? 내 새끼니까, 나를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떨 때 아들 딸이 마음에 안 들고 미울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지 않을 때,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할 때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인간이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에 섬기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간이 행했던 것은 뭘까요? 땅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취할 것들만 요청을 하면서 하늘 볼 생각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모든 이 장벽이 되어졌는데 이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속에서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예언자들이었어요.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좋아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내가 직접 보내겠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저 하늘을 향해서 좀 고개를 들어. 땅만 쳐다보지 마. 내가 갖고 있는 욕심 그거 채우려고만 인생을 살지 마. 하늘의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어. 이걸 좀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부터 무트로 올라오실 때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돼요. 하늘이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하늘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땠을까요? 인간은 모든 것이 열심히 살아도 허무한 거예요. 뭔가 노력했는데 다 사라져버려요. 세월이 지나가면 나는 인생에서 뭘 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을까 하는 자탄이 스스로 자꾸만 생겨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구약의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뭐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디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다. 인생을 즐기려고, 인생을 돈도 많이 가져보고, 인생을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그래서 불교가 삶의 한 중요한 지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인생이 헛된 것이라는 것,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 것. 이 생로병사 속의 인간은 정말로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한 단면이에요. 그것을 누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면 전도서가 이미 불교보다 더 앞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헛된 거다. 아무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어제 있었던 거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건 내일 있고,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새 것을 사봐도 여러분, 그 기쁨은 때로는 하루 만에 없어지고요, 때로는 일주일 만에 없어지고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더 가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나 우리가 즐기는 것을 통해서는. 그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면 어디에 새 것이 있을까요? 해 위에 새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해 위에 새 것이 있고, 해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해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평안, 참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땅의 세계 속에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저 하늘의 세계가 있다.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오늘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 오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요. 이 임마누엘을 뭘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것을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난 그동안 고통만 당해서, 나는 그동안 뭐 많이 번 것도 없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자존심을 자꾸만 상하게 하는 자기 연민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넘어가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5만 원권 현금을 갖고, 그죠? 이걸 가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손들었어요. 나도 그거 주시면 내가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5만 원권을 막 구겼어요. 그리고 땅에 내팽개치고 발로 막 밟았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막 꾸깃꾸깃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다시 물었어요. 이거 가질 사람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다 손을 들었어요. 왜? 비록 구겨지고 신발에 흙이 거기에 묻어 있지만 5만 원권의 가치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살면서 때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친구들이 나를 떠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했던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잘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구겨지고 흙이 묻고 신발에 이렇게 밟힐 때도 있는 이 돈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내게 있어요. 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는 안 돼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별 볼 없는 인생이구나.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왜 이렇게 실패만 해? 나는 왜 이렇게 좌절된 삶의 정황만 자꾸만 내게 다가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하늘의 이 소중한 별처럼 이 세상에 어느 누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만들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6.25 전쟁이니까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나이가 4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1950년 그러면 꿈속에 세월처럼 보여집니다만 제가 그때 42살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라고 부른 기억이 없어요. 그게 늘 삶을 살면서 그게 늘 부러웠어요. 누군가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돌아봤어요. 쟤는 아버지가 있네. 근데 왜 난 아버지가 없지? 저는 또 오누이가 손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이렇게 임신을 하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놀라시고 슬프셔서 막 통곡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경기가 들려서 출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는 전쟁 중이니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사흘 살다가, 그러니까 3일 산 거죠. 사흘 살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었대요. 그래서 오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나는 형이 없고 동생이 없고 나는 형제가 없을까? 그게 어렸을 때 제게는 큰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아버지 없는 컴플렉스, 나는 형제 없는 컴플렉스. 그것이 저의 삶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했어요. 이게 언제 풀려졌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비록 내 인간적인 아버지는 내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인간적인 아버지를 뵙겠지만 한 번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형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맏형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로 예수님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나는 몇째 그 중에 몇째 동생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도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형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여성 같으면 뭐가 돼요? 예수 오빠가 되죠. 근데 이거 잘못 말하면 2단 나왔다 그러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맏아들 형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예요. 이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가 잘 나가는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어도 우린 그것보다 더 큰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고 달려오면 그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 왔어요.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친구들,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은 뭘까요? 바로 엄마야, 아빠야 하고 달려오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요. 하나님 나 예배드려요.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 그런 아들 그런 딸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새끼하고 이렇게 끌어안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민교회가 지금 5주년이 됐는데 우리 다시 10주년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셔야 돼요. 내 얼굴이 지금 수심에 가득 찼는가? 그러면 내 영혼아, 너 왜 수심에 가득 찼냐고 자기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돼. 다시 예수님을 바라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이 정말 기쁘고 밝은가?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거울부터 보잖아요. 그때 자기 얼굴을 봐야 돼요. 내 영혼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되찾아야 돼. 되찾는 방법은 한 가지. 다시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복민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민교회 5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순간순간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